애청자 여러분, 저는 근본 세계로 교회 폐쇄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지가 어느 1년이 돼가는 상황에서 이대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교회 예배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저도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서 최대한 빨리 교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사진에서 보았듯이 코로나 속에서 전철이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이동하는 것과 세계교회 예배 모습 광경 보십시오. 2m 간격씩 다 뛰어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모습, 어느 것이 안전합니까? 삼척동자도 보면 어떤 것이 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9월 8일자 이데일리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크고 작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교회에 이어 절과 성당에서도 다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된 교회에 이어 절과 성당에서도 대면 법회 및 미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교회는 지금 비대면을 하고 있지만 사찰과 성당은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법회와 미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뉴스 내용을 보면요. 이중 영등포구 1년 종종 서울포교소에서는 지난 5일 한 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7일 11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됐다. 이 포교에서는 지난달 29일과 9월 1일 사이에 진행된 법회에 최초 확진자 등이 참석, 감염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시는 서울시를 말합니다. 시는 이 기간 법회 등을 참석한 315명에 대해 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해 현재 207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역학조사를 진행한 바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확진자가 법회에 참석한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사이에 영등포구 1년 종종 서울포교소를 방문한 분은 오늘까지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자,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포교에서 법회를 하면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거기를 폐쇄 조치하지 않고 검사만 완료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부산 세계교회 방역수칙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교회는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사찰과 성당은 법회와 미사를 현장에서 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이러한 정부나 지자체의 행위는 같은 종교시설인 사찰과 성당에만 특혜를 주는 불합리한 행정으로서 같은 비교 집단인 이른바 종교시설, 즉 사찰과 성당에서는 법회와 미사를 허용하고 교회만 현장 예배를 허용하지 않은 행정은 객관적인 질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 개인의 평등의 원칙과 법의 균형성, 비례성에도 반하는 행정입니다. 헌법 자체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에는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또한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종교 자유에 의한 평등권 침해는 물론이며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 정부와 지자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인륜적인 기독교 탄압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행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나 한 집단의 의견을 모두 침묵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군부 독재 시절 독재적 발상이며 법에 의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일부 집단에는 적용하고 일부 집단에는 불허하는 행위 또한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종교시설임에도 사찰과 성당은 현장에서 법회와 미사를 허용하고 교회만 현장 예배를 불허하면서 교회 문을 닫게 하는 행위는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헌법의 법률에 부합하지 않은 행정처분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 세계력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이혼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서 근본 세계력교회 행정명령과 교회 폐쇄, 또한 세계력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손현보 목사님은 현재 부산 지자체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검찰에서 기소해서 지금 법원에 1월 29일 날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최소 한 차례의 변론 기일을 마치고 아마 판사의 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한 2월경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번 세계력교회를 위해서 전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동참하셔서 찬송가 336장 찬송가 가사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십시다. 그리고 이 영상 또한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서 유튜브 메인 창에 이 화면이 동영상이 떠서 우리 온 국민들이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많은 공유를 하셔서 정말 1년여간 교회에 출입을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에 모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쁘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십시다. 꼭 구독, 좋아요 누르셔서 이 영상이 유튜브 메인 창에 떠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같이 보아서 현 정부의 헌법에 위배된 사항들을 국민들도 알아야 하는 현실을 꼭 우리 시청자들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